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너무나 잘못 배웠어요.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을 미워해도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 한마디면 괜찮아지는 걸로 오해했고, 다른 사람을 막 미워하고 죽도록 저주했으면서도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러면 괜찮은 걸로 용서를 오용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삶 속에서 그 삶을 눈물나게, 고통스럽게, 수치스럽게, 환난 가운데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의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네가 회개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의 회개를 받았다. 그런데 그 회개에는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회개야. 그리고 그와 같은 죄를 지었을 때에 내가 용서하겠다는 것은 뭐냐? 네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싫어서 거절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죄의 삭슨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아끼는 장군,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다윗 왕조를 사랑하고 목숨 바쳐서 싸운 장군을 죽여버리잖아요.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죄를 저질렀을 때에 다윗이 받아야 할 고통, 이스라엘이 겪어야 할 고통, 그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하여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것뿐인가요? 그럼에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왕으로서 수치를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엄하게 꾸짖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괜찮아, 잘못했구나, 거짓말했구나, 괜찮아, 다음에 그러지 마 이러면 그 애가 그 다음에 또 거짓말 하지 않을 확률은 5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애가 80%, 90%에 다시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징계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거짓말 다시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 거짓말을 용서해 준다는 것 안에는 징계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족 안에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형제를 겁탈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분명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다윗과 같은 범죄를 이스라엘에 두 번 다시 있게 하지 않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용서 안에는 징계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고 웃으면서 나가서 또 똑같은 일을 한다? 징계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교회가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하지 않을까? 싫어하니까. 죄 짓지 마세요. 그러면 싫어하잖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럼 싫어하잖아. 마음대로 사세요. 그래야지 좋아하지. 어떻게 하도 무슨 짓을 해도 잘했다 그래야지 좋아하잖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내 자식을 생명으로 영의 자식들을 낳는데 그 자식들을 올바르게 길러서 양육해서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앉혀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삶을 다스리게 누리고 살도록 키워주고 똑바로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왕적 권세와 제사장적 권세가 모두 한 사람의 심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사람의 몸 안에서 드러나게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무슨 짓을 해도 잘했다 그러고 교회만 나오라고 한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징계가 포함됩니다. 왜요?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악한 일을, 더러운 일을 이스라엘에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 죄가 드러나고 어둠이 드러나고 흑암이 사망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드러나면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끊어내셔야 돼요.
끌려가면요. 계시록 우리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그 힘이 무엇에서 나오는가? 용이고 옛 뱀인데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거짓 신자들의 입에서 나온다. 개구리 같은 새 영이다. 귀신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 있잖아요. 작은 미혹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배려하지 못하는 것에서, 존중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미혹의 끝은요, 살인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악의 그 모습을 바로 보시고 우리 심령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들의 모든 징계를 받아야 할 죄의 삭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이기셨어요. 그러면 징계가 없냐? 죄의 삭시 없냐? 이미 이긴 것이 오는 거예요. 안 와? 없어? 아닙니다. 있어요. 옵니다. 그런데 이미 이긴 것이라고요.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내가 깨닫고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서 멸하면, 왕의 권세로 멸하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만 하면 어떤 징계도 안 와. 회개만 하면 어떤 불의함도 없어. 죄의 대가 내가 치러야 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다윗은 왜 아들이 그 자식들끼리 죽이고 그 자식 안에서 자식을 겁탈하고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이 그런 고통을 받고 왜 그랬어요? 반드시 징계는 따라옵니다. 회개한다 하더라도 징계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긴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때 얼마나 진심으로 전심으로 아버지 앞에 회개하였느냐. 그것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만 하시는 거예요. 그 분량에 따라 이기고 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으로 제가 야곱을 통하여서 에서를 통하여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이 말씀을 보시고 내가 귀신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이 더러운 말을 생각을 마음을 어떻게 끊어내야 되는지 왜 끊어내야 되는지 나와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관계없는 사람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야곱과 에서와 이삭과 그 안에 이렇게 이 이삭의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거짓말, 거짓으로 축복을 빼앗아 버리잖아요. 야곱이. 이 귀신의 영이에요. 이 축복이라는 바벨을 쌓아 올려서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 그것이 바벨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야. 기다려야지.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려야지. 거짓말해서 아버지에게 애서인 척해서 빼앗아 버리잖아요. 축복을. 거짓말로 빼앗는 야곱. 이 야곱이 얼마나 비열합니까? 아무리 영적인 축복이 소중하고 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거짓말로 소유하시기를 원했을까요? 장자의 축복이 야곱의 것이라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해가지고 이 일을 꾸며가지고 그 축복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용서하셨죠. 이스라엘에서 야곱을 끊어낸다거나 버린다거나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것이 용서예요. 그런데 거짓말한 것에 대한 그 거짓말의 대가는 너무나 비참했어요. 어떻게 비참했습니까? 엄마와 헤어져 살아야 돼.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준 그 사랑의 대상과 헤어져서 살았어야 돼. 평생. 응? 그리고 쫓겨났어, 집에서. 외삼촌 집으로 가잖아. 외삼촌, 제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할게요. 내가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래서 결혼식했는데 라헬이 아니야. 레아야.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어. 그래서 7년을 또 일해. 그러니까 거짓말로 시작된 그 인생이 거짓말을 당하는 인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을 일하고
14년이에요. 거기다가 삼촌, 나 품값을 어떻게 줄 건데요? 이만큼 줄게. 또 약속을 안 지켜. 야곱은요, 집 안에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험하디 험한 양을 치는 그 들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그런데 콩싹을 10번이나 거짓말로 준다 그래 놓고 안 주고, 준다 그래 놓고 안 주고, 삼촌한테 그렇게 거짓말로 사기를 당하면서 20년이 넘는 삶을 외삼촌 집에서 살았어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랑하는 엄마를 한 번을 못 보고 그 외삼촌 집에서 그 여자는 얼마나 싸워댔겠어요. 이런 결과를 불러와요. 죄가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 수가 없는 고통 가운데로 몰고 간다고요. 아무리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너 지금 아버지가 죽기 전에 에서한테 짐승 잡아오라 그래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먹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신 있을 때 축복하신다고 그런다. 이제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 야곱아, 너 에서인 척하고 그 축복을 받아야 돼. 어머니,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안 받으면 다행이에요.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저주는 내가 받을게. 너 시키는 대로 해. 엄마가 그러죠. 근데 저주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어. 당사자가 받는 거야. 야곱이 에서 인척하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고 방방 뛰고 분해서 야곱을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보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로 축복을 빼앗은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며 너무나 태연하게 기도하잖아요. 마치 이것이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했던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건요 엄청난 거예요. 형제의 사이를 원수되게 만들었잖아요. 엄마, 아빠, 에서, 야곱 이 네 식구를 한 가정을 누구하고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버렸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세월이에요. 20년이 넘는 시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외삼촌이 무슨 거짓말을 해도 이제는 다 들어주고 참아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당할 만큼 다 당해주고 나니까 이제 뭐야?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서슬이 푸른 에서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해. 수많은 물질을 에서에게 선물로 바칩니다. 그러면서 에서의 얼굴을 마주 볼 땐 납작 엎드립니다. 내 주요 야곱이니이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이 선물을 바치는 거예요. 내가 한 거짓말,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형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과하는 거예요. 예의를 다해서 사과하는 겁니다. 선물의 분량은요, 한 나라의 군주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분량의 선물이랍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선물의 양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것을 주는 것과 같다. 오늘날까지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살아오면서 수많은 거짓말과 수많은 미움과 수많은 악하고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회개 얼만큼 했나요? 용서 얼만큼 구했나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렇게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 형에 대한 미안함과 그 고마움과 애틋함을 담아서 선물하는 거예요. 에서가 야복강에서 가축들이 들어오니까 그 종들에게 이가 누구 짐승이냐 이러니까 그 하인들이 말하잖아요. 주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주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야곱이 종이라고 표현하고 에서를 주라고 표현한 거예요. 주
주에서 당신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물권과 인권과 영권의 풀림을 기대하시나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잘못을, 이 악함을 행한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하셔야 돼요. 옛날 얘긴데 가족끼리 다 잊어버렸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상처받은 것 잊어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누구에게 정말 그땐 참 그런 미안한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생각나시면 이렇고 말할 것도 없이 따뜻한 밥을 한 끼 사시던지, 왜 밥 사주는 거야? 아니 그냥 좋아서, 아니 그냥 고마워서. 표현을 하셔야 돼. 표현을. 야곱을 보면서 배우셔야 돼. 우리가 가족끼리 이렇게 큰 상처를 줬을 때 야곱이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살 수 있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일을 통하여서 야곱을 얼마나 낮추시느냐 하면요,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게 만드셔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어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야곱은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형에게서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렁이 같은 나 야곱을 살려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우리를 통하여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드러났을 때 이 엄청난 대가가 내 인생을 통해, 삶을 통해 나를 괴롭힌다. 하나님의 자는 너무 정확해. 너무나 그 저울이 분명하고 눈금이 너무 정확해. 그래서 친하니까, 뭘 잘했으니까 넘어가는 게 없어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또 봄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질서는 뛰어넘어가는 게 없어요. 반드시 영적인 이 법칙은 내가 내 삶을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너무나 정확하게 역사됩니다. 현재의 삶 속에 역사됩니다. 이렇게 야곱이 거짓말을 통하여서 속이는 자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이 죄의 대가가 와요. 근데 이 죄의 대가가 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느냐? 이긴 거예요. 지혜로 이겨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그 죄의 삭슬,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죄의 삭시 오고 대가가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누구든지 옵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에 갔을 때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늘 같은 시간 안이 아니라 시간 위에 있는 영원이라는 곳에 살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고 저주를 끊어버리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무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해 버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죄의 삭슬, 죄의 값을 이겨주실 분이 아무도 없어. 야곱은 너무나 지혜롭게 이 상황을 뚫고 나갔잖아요. 우리에게 수없이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죄와 관계된 언어와 눈빛과 손과 이 발의 행위, 이 징계가 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 안에서 다 이기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연단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징계예요. 근데 그것을 다 이겨주셨다고. 그래서 감사로 지나가면 된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았다. 이 용서를 오용했어요, 교회가. 절대 아무 일도 없이 어떤 죄도 없었던 때처럼 똑같지 않습니다. 징계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가 이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의 분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회개하고 마음을 드리고 그 관계 안에서 아버지가 나를 보시면서 달아보시고 재보시는 분량만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